자, 사무엘서 8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습니다. 이제 늙어진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빈 부분을 자신의 장성한 자녀들, 두 아들을 통해서 돕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사사라기보다는 여전히 사사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보조 사역자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어떨까요? 힘이 듭니다. 사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의롭게 바르게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사사에게 나갔더니 더 굽어져 버리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로 굽어져 버리고 또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에게 또 판결이 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억울한 자들이 많아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눈물 짓고 부르짖는 자들이 그만큼 많아지죠. 그럼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사역을 망치는 바람에 이게 거기에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황으로 뭔가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누굽니까?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요, 그 전체 어떤 의사 결정이나 또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우리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법궤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 누가 안건을 제안한 겁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정 누가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사사의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들이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이방 나라와는요, 그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완전 중앙집권적인 그런 통치로 아주 강력하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은 뭔가 힘이 있고 강력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좀 강력한 그런 국가를 이루게 하십시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안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서 내건 그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실제적인 팩트죠. 사무엘, 지금까지 사사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무엘, 당신은 지금 늙었습니다.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 역시나 지금 판결을 굽게 하고 사사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이 사무엘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들려지는 겁니까? 지금 이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니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왕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들의 인식 속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문제,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요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편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떤 큰 제약이 될까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 육신이 노쇠해지고 뭔가 조금 이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왕성할 때보다 뭔가 사역이 조금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왕되심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힘 있고 젊고 막 왕성하게 사사의 사역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잘 다스리시고, 사무엘이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뭔가 좀 부족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뭔가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판결을 굽게 하고 뭐 뇌물을 받고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되심에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이들이 지적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문제점, 진짜 본질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세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야. 사무엘아, 그들이 너의 사사 사역을 이제 믿지 못해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사로 세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 뒤에도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두 번 등장하죠. 그리고 20절에도 우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 20절 한 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져 있고 누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안에 사무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역을 수행한 사무엘이 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요, 사무엘은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눈에 봤을 때 믿을 만한 인간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우리 안에 사무엘이 포함되어지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무엘을 우리 안에 포함시키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무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선하게 의롭게 사사사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 안에 사무엘이 포함되어지려면 이 문제를 갖고 같이 펼쳐놓고 의논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요, 사무엘은 없습니다. 사무엘을 배제시켜 놓고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결정하고 나서 들고 와서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지금 17절, 18절 이 부분까지는요, 왕의 제도, 엄히 경고하는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엄히 무겁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인간 왕을 세우는 대신에 그들은 인간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도 내어줘야 되고 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가꾼 것들 제일 좋은 것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왕이 필요해서 이리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되고, 왕이 모여서 저 적진 앞으로 돌진해라 그러면 목숨 내걸고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 다 내준 왕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엄중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지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내몬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다. 이거 무엇을 예언하는 겁니까? 그들은 인간 왕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뭔가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편안하게 잘 살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사무엘 앞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너희가 택한 너희가 세운 그 인간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야, 인간이 왕이 되면 잘 될 줄 알고 편안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더 뭔가 눈물 날 일, 더 탄식이 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께서는 응답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무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아,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 생각이 짧았네요. 하나님, 우리 이 요구를 접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반응은 아주 완고합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떤 대가 지불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까? 인간 왕이 세워져서 우리가 그 왕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자녀들을 그 왕을 위해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가꾸고 땀 흘려서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왕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내어주겠습니다. 왕이 내 목숨이라도 요구하면 왕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인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 고통과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왕 되는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것을 감수하면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고집할까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력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리고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샬롬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편에서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디 인간왕하고 하나님이 왕되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무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이면에는요, 무엇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요? 지금 이들은 비슷한 상황을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사역을 또 옆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상황이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엘리와 그 엘리 가문에 있었던 그 일, 엘리가 나이 들고 또 늙고 둔하게 되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이것이 지금 연상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좀 반복되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을 찾은 게 뭡니까? 인간왕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왕을. 근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그럼 엘리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해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찾아서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본 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6절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라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에게로 안 가고 하나님께로 나갔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선지자면서 사사인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뭔가 조금 역량이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게 우리 안에 사무엘도 포함되어지고 하나님도 포함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우리 안에는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왜요? 못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해오신 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 왕에게 우리 좋은 거 다 갖다 바쳐도 그래도 인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본질은요,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사무엘이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사무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세상 왕을 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똑같습니다. 뭘까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면 돈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
야, 직장에서 좀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부와 명성, 명예를 얻게 되면 나는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아.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명예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합니까?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행복해집니까? 형통해집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까? 인생 낭비만 합니다. 평생 인생 낭비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별과 달을 운행하시며 또 바람과 공기를 운행하셔서 날짜와 시간과 날씨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그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니야. 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다른 게 있어. 아무리 말해봐요. 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 낭비, 인생 낭비, 그리고 그 낭비하는 동안에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겪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배제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운 나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우리 안에 사무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왕에게 줘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이 연약한 삶,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인간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를 그들 스스로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역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사무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그들 인생에서 빼버리는 이 일들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를 버렸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광을 봤을 때 그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고난이 들이닥치면 대번에 하나님 원만 불평해버리고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랬고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가운데 죽어져 갔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까지 사무엘 시대 되는 동안 이때까지 그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왕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자리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 세워주십시오 라는 이것은요, 이 불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늙고 그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사역을 수행하지 못함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불신앙이 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점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나중에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잘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지나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면 어쩌면 평생 동안 그 모습 그대로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순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요, 지금 잘하면요 내년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5년 뒤에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지금 뭐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성과도 없지요. 열매도 없지요.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좀 나아지면 잘할 거야.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난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잘 드릴 거야.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안 하면요 내년도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면요 10년 뒤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새는 겁니다. 안에서 안 새야 바깥에도 안 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해야 될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성과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도 야 이게 뭐야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럴지라도 그 자리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 사역, 그것을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성과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막 열매가 맺히고 그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거 믿느냐? 내가 너를 거기에 있게 한 거, 너에게 은사 주고 직분 줘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한 거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럼 뭐합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계속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5절에도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입니다. 이들이 지금 되고 싶은 게 뭡니까? 다른 나라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 같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이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 그거 우리 관심 없고요, 다른 나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싫어요. 하나님 나라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차라리 세상 나라,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됨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구나,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 타이틀은 그리스도인, 여기 이런 표현은 성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야, 나도 저러고 싶어, 세상 나라처럼 살고 싶어,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좀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잘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요, 이들처럼 다른 나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규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모양,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 살아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까지 포함시킬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